사도행전 11장은 굉장히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고넬료 집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인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오늘 읽은 11장 18절까지 연결돼요. 절수로 보면 66절에 해당해요. 66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물적 사고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에레미야애가 성경을 볼 건데 이게 66절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시부이어 자음으로 되어 있는 거지만 한 단락을 3절씩 해서 66절인데 오늘 이렇게 66절을 할애해 가면서 성경에서 66절을 할애한 것은 아마 여기 외에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고넬료 집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건은 사실상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았을 때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드러나는 것을 보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을 가장 큰 사건으로 봐요. 성령이 임한 사건 집중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정말 그 온전한 그 깨어질 수 없는 그 사람이 깨어져 결국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사울의 회심 사건이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회심 사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성령의 만지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세 번째 사건 우리는 그냥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16세기 초에는 천동설을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신본주의 발상에서 천동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코페르니쿠스가 딱 나오더니 아니다, 지동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이 사고의 발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지동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지구는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어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땅에 있는 개념에서 봤을 때 이 지구는 온 우주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발상에서는 이 지구는 온 우주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차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페르니쿠스의 발상은 뭐냐면 아니다, 이 지구는 이 온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지구는 스스로 자전을 하고 그리고 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을 뿐이지 지구는 태양계의 작은 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 생각으로 가득 차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은 1세기 뒤에 갈릴레오 갈릴리에 의해서 그가 망원경을 발견하죠. 그리고 나서 별자리를 보니까 별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구가 돌고 있는 건 맞다. 그리고 추나 추동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분명히 태양이라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지구는 돌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지동설을 뒷받침해 줬죠. 그러면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주장했던 이것을 그 당시 중세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이 재판에 처해지지만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예요? 그래도 지구는 뭐하다? 돈다? 니네가 떠들어도 지구는 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실상 여러분 발생의 전환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이것이 자기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당연히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나의 나됨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가 지어서 탄생한 사람이지 내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나를 만들었다면 나는 그분께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여러분이 성경이 이해가 되고 교회의 담임에 대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죠. 이 코페르니쿠스 그 전환에 대한 이 발상은 오늘 사도행전적인 이 고대 유대인들에게 봤을 때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그 자손들에게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이 선민주의 사상과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한 네 왕이 유대인들의 다스릴 그 왕이 영원하리라.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지 저런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취급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유대인들도 여러분을 봤을 때는 형제요 라고 이야기할까요? 개요 돼지로 볼까요? 개 돼지로 봐요. 여러분 제가 말이 좀 세죠?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럴 정도로 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완성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여태까지 예수를 인정을 하지 않을까? 성경을 분명히 읽었을 텐데 물론 구약의 율법인 그들이 보는 율법, 구약에 대한 성경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도 분명히 신약 성경을 읽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할까요? 발견은 했죠. 예수를 발견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는 선지자였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 모슬렘들이 주장하는 알라와 동급이었다라는, 알라와 동급이 아니라 알라를 받침하는 일종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깨어지지 않는 발상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왜 여기 와 있어요? 열심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자식 새끼 먹여 살리고 그래도 노후 대책을 잘 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왜 여기 와 있어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이재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래요. 가슴이 뜨겁게 해달라요. 가슴도 뜨거워지만 여러분 머리가 뜨거워지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머리가 차가워요. 머리가 차가우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가슴은 뭔가 뜨거운 건 있는데 이 머리가 차갑다 보니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유대 쪽에 있는 그들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머리가 뜨거워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머리가 뜨거워져서 여러분 머리가 뜨거워지면 어떡한다? 머리가 뜨거워지면 마치 말라리아가 걸리는 것처럼 횡설수설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간단해요. 여러분 초기부터 뭔가 뜨거운 것을 붙잡아서 금시 발복할 것 같은 거지만 실상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이 횡설수설하게 돼요. 세상으로 가자니 이것도 못하고 교회로 오자니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나는 어쩌리라 라고 하는 횡설수설이 여러분에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은 머리가 뜨거워졌다는 증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붙잡힘 받은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를 믿는 거는 좀 뭔가 좀 확 이렇게 화끈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삶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나를 와우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당신이 믿군요 라고 하는 것에 감동하고 나도 그 하나님을 믿을게요 라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자꾸 그러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횡설수설하는 생각 속의 사고에서의 뜨거움이 경험하지 않으면 오늘 단 한 발짝도 예수를 주라고 좀 우리가 고백할 수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면 예수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리면 오늘 무엇을 먹을까가 중요하고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까가 중요하지 예수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횡설수설하게 해서 이 좋은 날씨에 여기 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좁은 데서 지금 또 어떻게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똑똑한 사람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은 무지랭이 중에 무지랭이요,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음이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 사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다시 보게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마르틴 루터가 근 1000년 동안 가톨릭에서 행했던 그 그리스도 성경을 보게 읽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이 신부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 중세 천년의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 일어나자 루터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 라고 해서 95개 반박문을 자기가 가리키는 루텐베르크 성당에 붙여놓음으로 인해서 이건 뭐가 잘못되지 않느냐는 발상적 전환이 일어났던 것이고, 여러분들도 21세기에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의 삶에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 왔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그래서 왔어요. 여기를 왜 할까요?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이게 아닌데 어찌하여 오늘 자꾸 교회는 갈수록 이렇게 세상과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갈까? 왜 교회는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가려고 할까? 횡설수설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횡설수설해야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이 똑똑해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으면요, 나는 뭐 모르겠는데 얘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은 성경의 패러독스예요. 아이러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은 똑똑한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또 성경은 특별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성경을 봤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암을 치유할 수 있을까?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내 가족이 복을 받고 정말 이 세상에서 그냥 자손 대대로 배 두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런 사람 많죠. 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도 성경을 뒤졌어요.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버나? 성경을 뒤져보니까 이상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뭐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무슨 뭐 간통을 해서 애를 낳다 그러고, 무슨 뭐 다윗왕이 무슨 뭐 강간을 하고 뭐 사람을 죽였다 그러고 이상한 소리가 막 나와서, 이거 이상하다. 이게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면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삼조 소설도 아닌 이런 얘기를 왜 써놨을까?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한번 궁금증을 유발해 봤어요? 이 성경이 이게 뭐 이래? 아니 이런 책이 있어. 야야야, 차라리 좀 다른 책을 읽자. 혹시 그런 생각 가졌어요? 아니면 아예 안 읽었으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까지 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어요.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 일독 제대로 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왜냐면 출애굽기 한 24장 넘어가면 그때부터 헷갈려. 뭐 이상한 소리래. 출애굽기 24장까지는 너무 좋아. 신났어. 헷갈리기 시작하더니 내 얘기를 딱 넘어가니까 이거 도대체 알 수 없는 소리들만 쓰여있는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다가 그러다가 생각나서 미안하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성경을 일독한다고 신약성경을 하면 이러니까 그 신약성을 다 펴. 그때 맨 쓸데없는 족보가 막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야. 이건 또 뭐야. 요한계시록 하면 이러니까 봤더니 뭐 요한계시록은 뭐 맨날 뭐 번개가 나고 심판하고 뭐 이상한 것들만 나오는 거야. 시간 안 잡았다. 그리고 덮어버리고 열심히 여러분은 이게 성경책도 안 갖고 교회 오잖아요. 열심히. 불과 20년 전에는 다 성경책 여기 탁겼어요. 제가 맨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성경책을 신문지로 땄어요. 그리고 들고 다녔어요. 신문지로. 왜냐면 제 주변의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근데 우리 동네에서 절에 다니고 제가 무당집 안수 짓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진관사에 가면 제가 정말 청년 회장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책을 들고 다니니까 돌 맞을 것 같아서 신문지에 탁 싸가지고 무슨 거기다가 비닐봉다리 딱 싸면 뭐 들고 다니는 것 같아? 고기 양근사 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막 이러고 다녔어요. 막 이러고.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이게 확실히 복음 맞아라고 했을 때 신문지를 벗기고 그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녔죠. 이렇게 여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니까 이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이제 성경이 얼른 와요. 시작. 가슴 보자. 딱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고 다녔잖아요. 제가. 온 동네 다니면서 가게 문 열고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 가시죠? 이러고 다녔어요.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들이 목사 됐네요. 그들이 목사 됐어요. 하나님. 이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저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제가 옛날 얘기 한번 해줄게요. 제가 절에 다니다가 동국대 불교대학원 그 원서를 이렇게 접수하러 갔었잖아요. 그때 그날 밤에 꿈을 꿨거든요. 그날 밤에 무슨 꿈을 꿨냐면 제가 다니는 주지스님, 진강사, 진강사 얘기할까 모르겠다. 여러분이 여기 제주도는 진강사 몰라. 약천사라 그러면 알 거야. 약천사. 정도로 큰 절이에요. 거기 총무스님, 거기다 비구니 스님이에요. 다 여자 스님이에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꿈을 꿨는데 총무스님이 저하고 굉장히 가까워서 제가 청년회장을 하다 보니까 교회 행사 있으면 저랑 많이 상의를 하잖아요. 뭐 초파일날 행사라든가 아니면 뭐 초하루 공부 행사라든가 제가 항상 그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40분제 드릴 때 이 목탁 소리가 약하면 제가 투입이 돼요. 그래갖고 이걸 계속 하니까 저는 천수경까지 다 외우잖아요. 천수경까지. 여러분 천수경이 뭔지 모르죠? 알아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거야. 이 천수경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에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날 밤에 총무스님이 홀딱 벗고 저에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이. 그래서 제가 그냥 막 도망갔어요. 산으로 막 도망. 총무스님이 홀딱 벗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를 잡으려고 막. 그러다가 내가 넘어졌는데 나 딱 잡았어. 근데 깼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불교대학원에 원수 접종을 했었다는 사실이잖아요. 이건 새로운 그 간증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뭔가 모르지만 잡힐 것 같지 않은 잡힐 듯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역사를 해요. 꿈을 꾸든 인생을 살아가든 역사를 해요. 그러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떻게 해서 제가 목사가 돼서 이러고 있어요? 골프나 열심히 치면서 밥 잘 먹고 노후 대책 잘하고 살면 되죠. 어차피 변호사 되는 건 틀렸으니까 고시 떨어져갖고 안 되는 거니까 잘 왔는데 어쩌나 여기까지 왔냐는 거예요. 이제 돌아설 수가 없는 입장이 돼버렸죠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제 돌아설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에이 난 싫어 하고 돌아갈 수 있다고요? 정말. 아니 나 주일날 안 갈래요. 주일날 한번 빠져봐요 여러분. 어떤 심정일까? 마치 고아가 된 심정일까? 그리고 마치 뭔가 안 한 것 같은 심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 안 한 사람은 비교해도 그렇죠. 주일날 쉬는 게 더 좋다고요? 그거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발상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데 지금 모렐료의 핵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각 개개인에 일어나고 있는 그 전환이에요. 이것은 그 전환은 누가 하냐면 성령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그래서 66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똑같이 반복해요. 여러분 고넬료가 본 환상은 보자기에 먹지 못할 것이 쌓아 내려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고 두 번째는 고넬료의 집에서 또 이야기하고 오늘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동양적인 사상도 3, 3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3, 3번. 성경도 3이라는 숫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건 아예 확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3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고넬료가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는데 여러분 그 자기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몇 번 있어요, 사도행전에. 여기 9장에 있고 22장에 있고 26장에 있어요. 그럼 3번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회심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얘기할 때 3을 써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3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기에 이 3의 숫자에 들어온 그런 사람이여 여기 앉아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핵심이 3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게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일반 은총으로 부어지고 있는 자들 중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면 이제 성경 구조를 한번 봅시다. 제가 요거를 빨리 지금 넘어갈 테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읽는 이 1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읽었습니다. 1절 한번 11장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기에 보면은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이런 에쿠산, 들었다라는 단어를 에쿠산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은 뭐냐면 제목에서 보면 뭐다고요? 큰 충격으로 놀란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언어 순환하려고 놀라, 자빠지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놀라다 이렇게 썼대요. 원래는 큰 충격으로 놀라, 시작. 자빠지다. 그리고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수준도 있는데 자빠지다 빼고 놀라다, 에쿠산이라는 단어 사용. 그죠? 자, 요게 여러분 성경 시브리적 구조에 키아준 구조라고 있어요. 대차 대국법. 여러분 이제 하도 들어서 알죠? 성경을 보면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가 아니라 이게 구조를 잘 분석하셔야 돼요. 대차 대국법이 뭘까요? 키아준 구조라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1절서부터 18절까지 있으면 가장 맨 앞이 프롤로그, 서원이라면 마지막은 결혼, 에필로그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서 맨 가운데 있는 그것이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1절에 들었다, 에쿠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18절에도 분명히 들었다라는 단어가 있을 거야. 자,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근데 그죠? 뭐 나오자마자 들었대요. 여기는 에쿠사데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놀라 자빠진 이후에 이런 뜻이에요. 놀라 자빠진 이후에 뭐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것도 또 염두에 두고 에쿠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에쿠사데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똑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11장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1절부터 18절까지 들은 거, 놀라 자빠지는 사건으로 딱 기둥이 돼 있죠, 지금. 근데 이게 그 키아준 구조에서는 핵심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보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인크로지 기법이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기둥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본 건 인크로지 기법에서는 이제 무슨 내용일까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죄인과 이방인, 사도가 그리고 이방인이 함께 잠을 자고 유숙한 것으로 딱 이렇게 인크로지 기법이 있었잖아요, 지난번 거는. 근데 요번 거는 키아준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었다 놀라 자빠졌다 라고 해서 이것을 안으로 점층적으로 들어와서 맨 가운데 핵심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11장을 이렇게 보면 1절에 이제 프롤로그라 그랬어요. 서원이래요. 그 다음에 2절서부터 3절은 뭐냐면 베드로가 신랑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어찌하여 그렇게 이방인에게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왜 할례자들과 함께 먹었어라고 하는 이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신랑을 받게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러면 이 18절 그 앞절에는요, 이 15절서부터 17절은 그 신랑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1절과 18절은 피와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 2라고 되어 있으면 2절과 3절은 베드로를 신랑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17절까지는 뭐냐면 베드로가 신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절서부터 10절까지는 뭐냐면 베드로가 본 환상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4절서부터 10절까지는. 그리고 13절서부터 14절까지는 고넬료가 본 환상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좁아져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11절과 12절이에요. 11절과 12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마치 세 사람이 내가 예수가 그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게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11절과 12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설교가 나가지 않으면 그 설교는 거의 자의적 해석의 인본주의적 설교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조를 분석하지 모르면 여러분 다 나가복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지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생명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분명히 똑같은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 11절, 12절이 샌드위치 된 안고란 말이에요. 마침 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얘기했어요. 세 사람. 근데 12절에 보면 누가 명했다고 그래요? 성령이 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딱 열자마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이제 주관적으로 그 일을 할 텐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다 성령이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나의 의지로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님의 등 떠밀려서 온 거예요? 그거예요. 그것 자체가 내가 부인되는 거거든요. 난 내가 가고 싶어서 갔는데 성령이 그 마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인이에요. 아버님의 인생은 아버님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고요? 성령님이 주인. 성령님이 그 인생의 노년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도 나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 성령님께 달려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다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열중해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내 힘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여기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의 크기에 따라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힘이 떨어지면 인정 못 받아요. 왜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열심히 키워가지고 나중에 인정을 못 받을까? 세상은요 이거 있으면 인정받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있으면 인정받아요. 아우 부사님도 물려받으려면 잘해야지.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 자식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믿은 예수 어머니도 한번 믿어보시죠.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최고의 효도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은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지 여러분 자신이 이끌지 않는 거를 명심하세요. 제발 세상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합디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썩을 시체들이에요. 그들은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들은 지옥의 땔감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베스 타고 다니고 멋있게 하는 거 괜찮지 않아요? 물론 괜찮죠. 그러나 잠시예요. 여러분의 인생 잠시예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60대 중반을 찍은 것 같아요. 우리 박인수들 나를 70이라고 했는데 60대 중반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직 초반에서 조금 올라간 걸 턱이에요. 아직 기회는 있어. 잠시요 여러분 잠시는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눈을 너무 감사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실 때 너무 감사해요. 만일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요 너무 답답하고 추워하고 너무 힘들어. 아직도 세상 친구들 가끔씩 너는 뭐 목사님들이 뭐 우리 관계도 없냐 막 이래. 그래서 가끔씩 한번 서울 올라가면 찾아봐요. 그러고 잘 있냐 그러면 얘기하는 거 보면 자식 새끼가 왜 그냥 뭐참 마누라가 못다고 뭐가 못됐다고 전부 비방. 왜 뭔 못시게는 나라를 정치를 왜 이렇게 하냐고 무슨 당한 거에 이래 다 이래. 야 이거 도대체 내가 어떻게 담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쓰레기잖아. 그게 다 쓰레기인데. 혹시 여러분 쓰레기 담아가지고 그것도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잘난 척하고? 그럼 여러분 아직 성공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잘난 척하지 마세요. 글쎄 난 모르겠는데. 그거 바꿔버려야 돼. 혹시 잘난 척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 내가 근데 예수 믿어서 내가 선지적인 능력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알아. 그거 막 떠들지 않았을까요 혹시? 아니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줄 알아야 돼요. 달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12절 한번 읽을까?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잠깐만. 내게 명해서 이게 너무 중요해. 나는 여기에 막 갔어. 쓰러질 뻔했어요. 아무 의심하지 말고. 야, 성령이 내게 말하는데 너 아무 의심하지 말고 네 인생 살아. 무슨 의미예요? 내가 지금 나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의심하지 마. 성령이 알아서 갈 거야. 나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 의심하지 마. 우리 아무 의심하지 마. 저 이거 보고 어제 잠 못 잤잖아요. 그리고 설교 안 했어요. 내겠다. 굳이 뭐 설교할 필요 없어. 아무 의심하지 말라는 이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 지난 시간에 네바타네마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뭐다? 성령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살고 죽는 모든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부유하게 사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나는 썩은 막대기죠. 마른 막대기죠. 난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냥 너는 주에 함께 가라.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이 여섯 청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여기서 여섯 청제잖아요. 여기 여섯 청제 플러스 베드로까지 하면 몇 명? 7명. 당시 로마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려면요 7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대접, 7 봉인, 7 나팔, 그래서 7이 써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확실한 증거다 이런 뜻이에요. 7이라는 뜻은.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뭐냐면 성령이 앞으로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기만 하면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믿음이 없으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나는 요 앞에 있는 사람 보면 참 맨날 웃어. 소리 없는 것 같아 세상에 보면. 근데 복음으로 보면 그게 믿음 없는 짓이에요. 참 뭐야 참 믿음 있는 짓이에요. 응? 근데 여기에 물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지금 척닥선이 없이 살아. 여자들이 봤을 땐 다 척닥선이 없어. 저러고 밥을 먹어? 저러고 애를 어떻게 교육시켜? 막 이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횡설수설하고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똑똑하게 살지 마세요. 횡설수설하세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사세요? 믿음이 있는 그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의심하지 말라는 말에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무 의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기하등 구주에서의 핵심은 성령이 아무 의심하지 말고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질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뭐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공부한 것을 다 가르쳐 행하게 하라라고 대위임 명령을 줬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다면 의심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짝퉁이다. 짝퉁이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행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사역은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척박선이 없을 때 선교 갔다가 그래도 복이 있는지 어떻게 또 옆에 짝을 하나 만나가 와가지고 계속 철딱선이 없이 여기까지 왔어. 근데 잘 살았어, 그죠? 신기해 죽겠어. 근데 여기가 그렇듯이 저도 그런 삶을 잘 살아요. 철딱선이. 철딱선이 없이 산 사람이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여러분들도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 되죠, 이제. 왜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에 붙잡혔다면 여러분이 이제 의심하지 않는 것과 의심하는 것을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의심이냐 의심하지 않느냐의 싸움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싸움이에요. 아멘. 자꾸 귀신 내쫓고 뭐 사탄아 물러가 이딴 짓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것이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의심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해요. 그렇다고 의심하지 말라는 항상 의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이제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가야 되니까 옛날에 내 멋대로 하지 뭐 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 발 한 발 움직이는 게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옛날에 내 멋대로 살았을 때는 그냥 하루에 천리를 달려갔어. 그냥 막 제가 옛날에 자랑하려고 골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에 이제 10시에 딱 만나서 아침에 강릉에 가서 오징어회 딱 한 그릇 먹고 왔더니 기분이 삼삼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예요? 지금 6시인데 언제 강릉을 갔다 왔어요? 어젯밤에 나랑 같이 있었어요. 예, 제가 밤 9시에 끝나고 강릉에 갔었죠. 그래서 강릉에 가서 주스도 먹고 정말 아침에 회도 한 그릇 먹고 여기 왔죠.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저는 이틀을 하루로 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이틀을 하루로 사는데 제가 그렇게 살면 멋있을 줄 알고 진짜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대요. 너무 재밌었대요. 솔직히 제가 얘기하는데 예수 이렇게 할 때보다 더 재밌었다. 사람들은 되게 인정받고 우와 막 이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 보고 하나 두 개 줘야 되는 이거 설교할게요. 근데 이게 예수 만나니까 이게 벗겨지니까 초라하고 왜소하고 이제는 주님이 여기까지 오더니 막 산택이 되려고 그러고 막 얼굴 시커멓게 해가지고 벌통 들게 만드네 또. 야 이분은 참 저하고 안 맞는 분이에요 원래. 옛날에는 살게 하면 얼굴도 뽀시시하고 키가 4cm 줄었대요. 우리 아내보다 작아요. 깜짝 놀랐대요. 벌통 들고 그냥 그 무거운 콩자를 들고 다니면서 그냥 농사 짓다 보니까 지금 예수 만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뽀시시해야 되는데 그 완전히 쭈그러지고 시커매지고. 제가 여기 와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동의해줬어요. 나 너무 그래서 이뻐. 전부 다 꾀재재해. 뒷가번쩍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집사님 그래도 양복이 있으니까 뒷가번쩍해서 이 두 사람 양복 입었네. 양복 안 입었으면 여러분들은 시작 꾀재재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하려고 이제는 안 하잖아요. 복음을 알았으니까. 근데 너무 편하잖아 솔직히. 얼마나 편해. 프리 입고 다니는 게 편하죠. 그 괜히 막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이 깨지해가지고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제 제가 토요일날 우리가 공연을 하잖아요. 사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아는 목사님이 자꾸 뭐 한번 제주도에 새로 가려고 그래갖고 막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했는데 그분은 여러분들 통닭 3마리씩 먹고 열심히 예수를 잘 섬겨서 애벌 같은 집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들어 주셨대요라고 간직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좀 두렵긴 해요. 저는 여러분이 꾀재재해서 좋다고 했는데 그분은 꾀재재하면 안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번영복음이거든요. 고지로를 얘기하는데 제가 왜 허락을 했냐. 하나님 것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 이런 것을 들으면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서 사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 저 TV에 스카이라는 드라마 봤대요? 본 사람? 하나도 안 봤어요. 나 그래서 아이언맨을 너무 좋아. 스카이 봤잖아요 스카이. 성이에요 성.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 성 안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행복할까 아이언맨? 그러니까 뭐 좋은 데 가려고 뭐 팍팍 써가면서 가입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은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 안에 엄청 많은 얽히고 설킨 것들이 나잖아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이미 벗어난 자라. 우리는 거기서 이미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성령이 우리를 그 자리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과 번쩍하게 아무리 일주일에 목욕을 2번, 3번을 가도 절대 시커멓고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 이제는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에 아르마니 양복을 입어도 여러분은 그냥
우리 국민작업복 체크물이 있잖아. 작업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 있는 거 밭에 가면 저도 있는데 다 그거 입어요. 요새 인간극장 가면 이 국민작업복 다 입었는데 저거 배우시는데 저기 있는데 한국에 아는 사람은 알아. 텔레비 본 사람은 그죠? 국민작업복 모르는 사람도 있나? 찾아보세요. 국민작업복이 뭔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는 남방 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별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뭐가 담겨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썩어갈 수밖에 없는 육체 안에 여러분의 영혼이 담겨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일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담겨있다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더 큰 보람이 어떻게 있어요?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이 이 자리에 끌려왔잖아요. 처음에는 개끌리듯 끌려와서 짜증날 수도 있었지만 또 제가 죄송 개끌리시다고 어찌할꼬 주여 제발 좀 말 좀 이렇게 언어수만 좀 하게 해주세요. 사모님이 사인했어. 개끌리하면 애들이 되시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끌려온 거지 개끌리듯 끌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온 거지 개가 여러분을 끌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 오해를 해요. 그죠? 개끌리듯이 끌려왔다고. 안 그래요. 저도 맨 처음에 개끌리듯이 끌려왔는지 아는데 지금 보니까 성령님이 저를 이 자리에 끌고 온 것 같아. 오늘 성경을 보면 물로 들어갑니다. 제가 자꾸 이제 재밌으라고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어머니 재밌죠? 우리 재밌잖아요. 그죠? 이렇게 재밌는 사람들이 진짜. 자, 그래서 11절,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성령이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요.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이제 모든 것을 성령이 거하는데요. 13절, 1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우리가 말하기를 천사가 예수에서 말하되 내가 사람의 목과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신문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걸 보았도다 하거늘. 이거는 지금 누구냐 고넬료가 하는 말인데요. 그 앞에 10장에서 고넬료가 이런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은 말씀을 그가 내게 가르쳐 주리라는 소리가 빠졌는데 여기에는 들어있어요. 지금 보면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서 이 설교를 하냐면 함께 예수를 믿는 할례파 유대인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대로 설명하여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이 일이 이렇쿵저렇쿵 해서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5절로 한번 봅시다. 자, 15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가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나타난다. 지금 이 일이 뭐냐면 바리새파 유대인이 있어요. 헬라에. 근데 바리새파 유대인인데 그들은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무슨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없잖아요. 돈이 많아서 예수 믿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조건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를.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면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토대 위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토대 위에서 예수를 믿었을까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면 모태신앙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시켜준 대로 그냥 예수를 믿었어요. 그죠? 그리고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살던 그 바탕에서 예수를 믿었대요. 어디에서 내가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예수를 여러분이 믿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판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목판. 여러분의 목판.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목판이 무당집이고 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너무 쉽게 알았어요. 여러분은 모태신앙들은 사실상 복음을 잘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갔기 때문에 이렇게 율동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요거만 했기 때문에 잘 몰라. 요거는 잘해. 근데 우리는 요거라는 거 이거는 하죠. 비 내리는 거라서 이렇게 하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달라요. 우리는. 근데 그 삶을 통해서 예수를 빨리 만나야 돼요. 진짜를 바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혹시 모판이 세상 한복판에 있다고 오신 분이 있으세요? 선식사님은 내가 잘 아니까. 누구 있어요? 그 옆에 또 있는데 그대로 뭐 알려있네. 세상 한복판에. 어머니도 세상 한복판에 있었잖아. 세상 한복판에서 비 내리는 호남산에 있었잖아. 그러다가 내 손을 주께 너 이거 하고 있어 지금. 희한하잖아요.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나고 보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할레파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11절 12절에서 왜 6명이 나왔냐면 이거에 대한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레파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아무리 그랬다라고 이야기해도 증인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증인이 자기가 7명이 돼서 할레파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나중에 보면 아무 소리 못해요.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회개를 얻는 그런 놀라운 것을 하나님 주셨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1절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고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쭉 4절서부터 10절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내가 보니까 나는 절대 안 먹습니다 주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8절 한번 읽을까요? 8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결코 내 입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10장으로 한번 가면은 똑같은 내용인가요? 14절 한번 읽을까요? 10장 14절 시작. 베드로가 10장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는다. 내가 먹지 아니하는다 하는 것을 지금 요바에 있는 문장의 시몬의 집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시몬에서 하나님과 직접 얘기한 것이고 11절은 예루살렘에서 할레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건데 내 입에 한 번 들어간 적 없다라고 자기 결백을 주장하잖아요. 먹지 않은 거하고 입에 들어가지 않은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말에 오해가 있어요. 그죠? 입에 들어갔다와 내가 안 먹거든요 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할레파 유대인들에게 확실한 근거를 내게서 내가 입에 들어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6형제가 증인이 됩니다. 자, 13절 14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이제 시몬을 청해서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50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진 것 같은 그 일이 벌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에 보면은요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 말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이 어디냐면 10장 38절에서 43절이에요. 10장 38절에서 43절은 이거를 추린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걸 추린 것이 사도신경이고요. 이 복음이 사실상 마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38절에서 43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절이요. 마가복음 16장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매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38절 내용이 있죠 여러분. 이걸 마가복음 딱 1장으로 한번 펴봅시다. 마가복음 1장 너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장을 여러분이 이렇게 쭉 스캔하면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죠. 핵심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 쭉 내용이 보면은 무슨 내용일까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그 복음이에요. 자, 14절 보면 갈릴리에서 뭐한다? 복음을 전하시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이 전부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얘기한 이 복음을 마가복음 누가 적었을까요? 마가가 썼잖아. 그죠? 마가는 누구의 제자다? 베드로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가
베드로의 복음의 핵심을 그대로 알고 있다가 요 38절 43절을 확대 편집하여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은 뭐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가장 핵심은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16장인데요. 왜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거든요. 요한복음은 맨 나중에 쓰여졌고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뭐 감옥에 가고 뭐 화형대에 끌려가고 사자밥이 되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뭡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 환난과 핍박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마가가 베드로는 그 당시 달려있으니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은 복음을 긴급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환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람으로 돌린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의 핵심이 복음 중에 핵심이에요. 어떤 복음 중에 핵심입니까?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꼭 읽어야 될 복음.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될 복음 마가복음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나온 베드로가 얘기한 이 복음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고 혼란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 이게 드러나죠. 자, 그래서 이 38절 43절이 마가복음의 전혀 핵심 내용이고 사도 신경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를 하시고요. 그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11장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될 게 여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를 많이 해요. 물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오순절 계열이라든가 은사주의 계열에서는 너희가 예수를 믿었느냐? 그러면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그래요.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럼 뭐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야? 그러면 랄랄랄라 그러면 너 확실히 성령 세례 받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많이 속았잖아요. 나 예수 믿었는데 또 랄랄랄라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어렵다 이럴 수도 있는데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생각났다고 해서 이거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1장 5절 찾으셨으면 얼른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변화의 못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죠? 자, 요걸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더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세례 요한이 뭐냐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 물로, 그러니까 물 세례는 뭐다? 회개하기 위한 세례예요. 자, 근데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회개하기 위한 세례인데요. 진짜 세례가 있대. 그건 뭐예요?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세례는 요한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한 적이 없는데 성령은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 것처럼 잡히지가 않아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알아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은 뒤로 쭉 가셔야 돼요. 3장 21절.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서 남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라. 그러니까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준 물 세례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세례일 뿐이지 그
그것이 구원에 대한 표징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연결해서. 요한의 세례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세례라는 것을 설명해 줬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찾으셨으면 246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은 무엇을 예표하여 우리가 죽었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뭐예요? 성령의 세례는 여러분이 물에 잠김과 같이 성령이 잠기면 여러분이 살았다 죽었다 죽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에 잠기면 여러분이 죽은 것처럼 성령에 잠기면 여러분이 죽고 새 사람은 태어나는 거죠.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특기는 뭐냐면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어떤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 그 부인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요거까지만 읽고 다 못했지만 몇 분 남았다고요? 자, 12장 고린도서 12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래요. 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뭐가 됐다? 예수와 우리가 뭐다? 그럼 나는 죽은 거다 사는 거다? 죽은 거다. 그리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성령이 잠겨서 여러분이 죽으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을 마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을 마시고 세상의 힘을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 나는 죽고 성령에 잠기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성령을 뭐한다? 마시는 일을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마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날마다 불려다니고 그 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마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장로교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예수를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물 세례를 받은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설계했죠 지금. 물 세례가 성령 세례가 베드로전서 2장 31절 얘기, 21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마시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과 합하지 않은 삶에서 내가 자꾸 부쩍부쩍 나오는 것은 이전에 죽었던 내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철로의 역정에 보면은 밧줄에 목에 매어 있는 사자에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에게 결박당에 밧줄을 묶은 여러분의 옛자가 불쑥불쑥 나와서 여러분을 뭐예요? 해하지 못하시면 자꾸 한마디로 하면 꼬시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이 좋았잖아. 옛날로 가. 야 먹어도 돼. 한 잔쯤은 먹어도 돼. 괜찮아. 한 잔쯤은 우리에게 술 마시라고 좀 먹어도 돼. 이렇게 자꾸 바꾸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묶인 말은 내가 사자처럼 묶여있는 내가 나를 자꾸 이렇게 충동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마귀적 속성을 여러분이 건드리는 거예요. 누가? 옛날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이. 그런데 성령을 자꾸 마시게 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옥조여서 꼼짝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성령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복음이 땅끝까지 일어날 때 여러분이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냐면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생명을 얻는 회개함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유대에 있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꼼짝을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하는데요. 요거를 제가 한 번만 딱 얘기하고 이제 끝마칠게요. 에베소서 3장을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3장 아까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이걸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요. 자,
하셨으면 우리 자 6절서부터 우리 한번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숙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 누가 이방인